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말씀 가운데 제가 요절로 드린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 왔다 할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6장을 살펴볼 때 마지막으로 6장 마지막 단락에 있는 축복 기도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오늘 7장, 8장, 9장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아마 설교네트에도 지난주에 거 아마 보시면 있을 텐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토대들, 기둥들이 다 이 축복 기도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 또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또 26절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축복하는 말씀.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복,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을 또 믿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장, 8장, 9장, 특별히 7, 8장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건가만 살펴보고 오늘 9장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주제는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체키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장 여기 설교노트에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 제가 내용들을 단락별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7장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1절로 9절까지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옵니다. 성막을 다 지었던 거 아시죠? 이미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다 완공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가, 봉헌할 때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무엇을 드렸는가,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의 마지막 살펴볼 때 지금 우리가 축복 말씀 전에 나시린 규례를 살펴본 것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나시린에 대한 축복의 그 말씀, 그 규례와 규정 말씀,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있는 6장 마지막에 축복 기도의 말씀을 이어져서 이제 오늘 본문 7장에는 성막을 다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그 축복의 장소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하며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시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장에 성전에 감사해서 인간이 드리는 하나님 향한 봉헌의 마음, 감사의 마음, 예배하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선포가 되었고, 어떻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감사의 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성경 기록된 중요한 내용만 살펴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로 9절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언제 드렸나? 일시가 출애굽기 2년차입니다. 2년차 1월 1일. 2년차 된 첫째 날에 하나님께 이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막과 성부들에서 기름을 다 모세가 기름을 바릅니다. 향후 기름을 발랐겠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지파 족장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준비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 순서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드렸는가? 12일, 이틀을 그러니까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지파씩 12지파니까 이틀 동안 그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하나씩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예물을 드리는 전체적인 이 1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 본문 감사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 소개노트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좀 기록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모두 동일한 분량의 제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인원수가 많은 지파도 있고 좀 작은 지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관없이 모든 지파들에게 동일한 분량의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일까? 각 지파별 예물과 각 지파 각각의 동일한 분량으로 드리는 그 예물의 내용을 동일하게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모든 지파에게 각각 12지파에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 끝이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지 우리 인간의 주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 예배와 헌신의 마음과 믿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라 하는 뜻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로 12지파에게 동일한 예물을 명령했고 그것을 이틀 동안 동일한 각 지파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동일하게 12지파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지금 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각 지파 족장들이 드린 예물의 내용은 뭔가? 7장 10절로 마지막 단락에 바로 83절까지가 예물의 내용들이 쭉 기록돼서 각 지파 대표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또 성경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제가 별지에 오늘 성경노트의 제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각 지파 족장의 예물의 분량이라는 항목하고 그다음 봉헌의 순서 어떤 지파 순서대로 예물을 올렸는가 이틀 동안 이제 각 지파가 하루씩 이제 드렸으니까 어떤 순서로 어떤 지파 순서로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별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교노트를 살펴보시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족장들이 이런 예물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봉헌 순서에 보면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순서가 있고 각 지파의 대표 족장 이름까지 제가 거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참조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장 84절, 89절 그 마지막 몇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렸던 봉헌 예물로 드렸던 예물의 총량, 총 개수, 이제 개수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보니까 12지파가 드린 금이 얼마냐? 120세겔, 은은 2,400세겔, 그 다음에 소는 36마리, 그 다음에 양은 144마리, 그 다음에 염소는 72마리. 여러분 설교노트에 아마 있을 겁니다. 참조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7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등대가 있죠. 등불. 7촛대. 우리는 저거를 이제 보통 메노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죠. 유대인 그러면 상징적인 저 등불, 촛대 7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자, 저 입구의 등불을 밝히고 어떻게 관리하라는 것.
이것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8장의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8장 첫 번째 1절로 4절에는 등 촛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밝힐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기록됐습니다. 등대의 등잔 수는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7개. 완전수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중해 소아시아 교회가 몇 개였습니까? 7개. 그렇죠? 생각하면 그런 거구나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것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지적을 해서 저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대충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라고 지시를 해주고 그 지시 명령에 따라 만든 게 메노라, 촛대라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되는 거 이미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저 등불을 그럼 누가 관리하고 누가 밝힐 것인가? 대제사장 아론 가문, 아론 본인과 아론의 아들들 있죠? 그들이 등불을 밝힐 책임을 가졌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만이 이것을 관리하고 불도 켜고 관리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을 켤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불을 꺼지지 않고 불을 계속해서 켜두라, 밝히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불을 항상 켜두라고 했을까? 물론 이 성막, 등불이 있는 그 성막 안에 그 장소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창이 없는 성막 자체에 빛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빛을 비추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 그 빛으로 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이제 불을 계속 켜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촛대다. 그래서 항상 켜두라. 하나님이 항상 임재함을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저렇게 켜두라고 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장 5절 22절에 가면 이제 성결의식의 대상이 레위인으로 딱 정해져서 규정이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성결의식을 해야 하는가? 자, 도대체 왜 레위인들의 성결의식을 이렇게 따로 별도로 규정해 놓았을까?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이 성막과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을 항상 거룩함을 성결함을 지켜야 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관한 이 성결의 예식을 따로 특별히 규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례를 정해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막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정결 예식을 사람들이 다 보고 우리를 대표해서 저 레위지파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대신 감당해서 우리까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 회막 앞에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신 바쳐지는 레위 지파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장자의 가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가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렇게 정결하게 자신들을 가꾸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인구수가 8,58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레위는 언제 봉사하는가? 몇 살 때 성막에 나가서 봉사해야 되는가? 규정하는 것이 8장 23절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됩니다. 자, 24절, 8장 24절에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여기서 25세라는 여기에다 여러분들 꼭 밑줄 그으시고 25세부터 회막에 나가서 봉사하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년 은퇴가 언제냐?
50세부터 25세입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기록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 25년 동안 해막에 나가서 성막에 봉사를 하라. 이게 이제 명령이라는 겁니다. 제가 25세부터 50세까지 25세라는 것을 밑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민수기 4장에 우리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4장에는 30세부터 성막에 나가서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가 5년이 차이가 나죠. 근데 역대기 상에는 더 차이가 납니다. 역대기 상 23장 24절에는 20살부터 레이지파 남자들은 성막에 나가서 성전에 봉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역대기 상도 살펴볼 텐데요. 이쪽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 여기 본문 이 8장에서는 25세. 도대체 그러면 역대기상은 20세. 왜 이렇게 시작하는 날짜가 다를까? 끝나는 그 나이는 50세 동일합니다. 근데 시작 나이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아마도 학자들은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성막에서 이미 가서 수습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가서 배우는 기간, 훈련하는 기간. 아마 그것이 5년 정도, 10년 정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습 기간을 지나고 나서 30세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정식 임명을 받고 발령을 받아서 성막에 봉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30세부터가 정식 임명장이 발행되고 그전에는 수습기간인 것 같다. 임무에 따라 어떤 사람은 20살 때부터 어떤 사람은 25살부터 나가서 수습기간을 거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30세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죠. 신약의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몇 살이었습니까? 30세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3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나이로 봤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30세가 맞는 것 같다. 공식 발령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9장으로 오늘 주되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광야에서 6월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6월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모태가 되는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이 6월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9장 1절로 14절, 이 바로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에 대한 내용 9장 1절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서 제가 1절로부터 14절까지 중요한 몇 구절만 읽으려고 여러분 성경을 쭉 민수기 9장을 펴시고요. 제가 좀 읽어보면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그러니까 2년차 첫날이란 겁니다. 첫째 달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라고 다시 한번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자, 6월절기는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둘째 해, 첫째 달 14째 날, 안식일이죠. 저녁 때부터 이제 지키는,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자,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을 때, 첫째 해도 지켰죠. 이번 두 번째 해가 됐는데, 이번에도 너희들이 6월절을 반드시 광야에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6월절기는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한 절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9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4절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자, 만일 타국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장막터에 그 지경에 지금 같이 뭐 지나가다가 뭐 광야길이니까 뭐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이방인이 함께 했을 때 그 이방인 본인이 함께 나도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되냐고 그렇게 원했을 때 그렇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하니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원하면 유월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자, 이 유월절기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직전 10가지 재앙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 죽이는 그리고 첫 번째는 짐승까지 다 죽이는 사건. 6월절 문설주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첫 장자와 첫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 주신 사건. 그래서 6월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6월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날 출애굽기의 시작점이 되는 그래서 해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포로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시작되는 날. 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해방의 은혜는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때문 그때가 아니라 이미 구약 이때부터 하나님은 창조 질서 가운데 그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게 됩니다. 자, 광야 시내에서 두 번째 유월절기를 지금 이제 지키라는 명령. 바로 이것이 오늘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음식이 뭡니까? 어린 양과 무교병, 그렇죠?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쓴 나물들 이미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명령을 다시 확인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출애굽 은혜와 해방 사건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신앙의 영성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광야에서 광야의 어둠의 길, 전원의 길,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훈련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절기를 준수함을 통해서 항상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신앙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 교육이죠.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만큼 이 절기가 중요했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유월절기만 딱 참석했다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약 시대는 물론 그런 절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방인도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9장 후반부 15절로 23절은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가? 우리가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9장 15절부터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성경을 천천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1절로 넘어갑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은혜를 주셔서 구름기둥 낮에 그 뜨거운 광야의 길을 갈 때 구름기둥 빛을 뜨거운 사막의 빛을 가리워서 그들로 하여금 길을 갈 수 있도록 행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그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진행해서 행진해서 따라갈 수 있었고 구름이 머물 때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그들을 따뜻하게 사막에서 죽지 않도록 바로 이 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 방법이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할 것이야. 동시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나는 드러낼 거야. 그것을 보고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 앞으로 적군과 싸우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좀 엄청난 전쟁을 감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많은 힘든 일들을 맞아야 되는 그들에게 그 모든 순간, 광야의 길을 가는 그 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고 나를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절대 순복, 순종이죠.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직접 눈에 보이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39년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바로 그 훈련을, 그 연단을 좀 시키는 겁니다.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불순종이 그만큼 바로 그들은 그 순종하는 것이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사실을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은 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또 구름 기둥이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 진을 치고 형군하는데 앞뒤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앞서서 가시기도 하고 또 뒤에서 보호하시기도 하고. 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 오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 은혜를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쉐키나 이렇게 부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과 머무름을 항상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천절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행진하고 머무르시면 진을 치고 우리 인생에 바로 이것이 절대 순종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머물러 하면 머무를 수 있는 의지함, 이런 절대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지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으로 충만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우리 설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던 교훈들을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좀 넘어가면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노트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의 힘겨운 삶에서도 유월절기를 준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온 마음 중심으로 유월절 첫 언양이 되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 영성을 지키라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삶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쉐키나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제가 말씀 민수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4장 14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